잘 지나셨나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전에 내가 겪은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신시내티라는 데를 갔어요. 미국 중부 지역 시카고에서 멀지 않는 주로 콩밭, 옥수수밭 농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포들 교회에 초청받아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를 가면은 이제 밤 집회가 주로지만은 낮 공부가 있어요.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10시쯤 시작해서 12시쯤 마쳐요. 하루는 이제 낮 공부 마친 뒤에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초청을 간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의 주부가 미군하고 결혼한 분이에요. 그걸 국제 결혼이라 그러지요. 미군과 결혼을 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미국 와서 전역해서 제대했다 이 말이에요. 고향이 이제 신시내티 가까운 그 저기에 농장이에요.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뭐 고기도 많이 굽고 뭐 잘 장만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주부가 한 40 중반쯤 됐는데, 본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아주 은혜가 있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얼굴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세상에 근심 걱정 다 전세 낸 듯이 아주 우울해 앉아가지고 앉으면서 주여 한숨 쉬며 앉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이 밝고 행복이 아주 깃들인 얼굴이 있다고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늘 사람 만나는 게 목회다 보니까 얼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얼굴이 아주 은혜가 있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하다가 얼굴을 보고서는 내 마음에 참 얼굴이 마음에 들더라고. 아주 웃음이 깃들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얼굴에 아주 은혜가 깃든 얼굴이시네요. 좋은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 말 듣고 잠깐 이래 있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지. 나는 좋은 의미로 은혜 있는 얼굴이라 했는데 그때 그 말 듣고 우니까 내가 당황스럽잖아요. 그 자매님 나는 좋은 뜻으로 그랬는데 뭐 실례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뻐서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평생 칭찬 처음 들었나? 응? 그간다고 울 것까지는 있냐?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말 하기도 좀 멋쩍고 해서 속으로만 별일이다. 그 말 한다고 울기까지 할까? 응?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 식사가 끝나고 이제 커피 하는 시간이야. 식후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그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심각하게 뭐라는 거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실까요? 1대1로 둘이서 이 얘기 좀 하자는 이 말이야. 예, 그러지요. 그랬더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앞장서서 가는데 집 한쪽 구덩이에 기도실이 있더라고. 조그마한 방에 안전뱅이 책상 놓고 벽에 예수님 사진 십자가 다 걸어놓고 그 책상 위에 성경 찬송이 딱 있고 방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기가 책상 건너편에 앉더니 나한테 목사님 조금 전에 제 때문에 목사님 당황하게 했지요. 당황하셨지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그거 다 잊어버렸지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 한 거니,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간증이야. 자기 겪은 신앙에 경험한 거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목사님이 다른 집회에 가셔서 인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이래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친정이 동두천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한때 동두천에 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내가 좀 둔해요. 그 내 별명이 미스터 형광등이에요. 응? 항상 한 박자 늦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동두천 살았다길래 학교를 동두천서 다녔습니까?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모르시네요. 동두천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아는데요. 그때 딱 생각하니까 미군 부대에 있는 동두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있는 동두천입니까? 예, 목사님 이제 아시네요. 지가 한때 거기에 밤거리 여인이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그거 다 십자가 밑에 다 해결된 과거지만은 여성이 목사 앞이라고 할지라도 한때 동두천에 미군 상대로 밤거리 여인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내가 그러셨어요. 내가 그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뭐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못했다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그랬다 이 말이야. 고생했다 해야지 내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팔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는데 보니 자매님인데 팔에 문신이 있어. 이렇게 하트 모양의 화살을 탁 꼽았는 문신이 있더라고. 또 한쪽 팔을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는데 거기 옛날 예수님 알기 전에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불만이 쌓이면은 흔히 그렇게 해요. 소주병을 탁 바닥에 친다고요. 그럼 소주병이 탁 깨지면서 소주가 쏟아지지요. 그럼 삐죽삐죽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팔을 막 그린다고요. 그러면 막 피가 나죠. 그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응?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되게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지나치게 받고 사는 사람이나 속에 쌓인 게 너무 쌓이면 그렇게 폭발하는 수가 있다고. 자해 그래, 자해. 옛날에 소주 먹고 자해해가지고 그 상처가 막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밑바닥 사람들 오래 선교해서 그런 사람을 가끔 본 거예요. 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상처 보면 아시지요? 그래요. 아이고 알만합니다. 옛날에 참 험한 세월 보냈네요. 그런 세월 보낸 분이 지금 얼굴이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해 보이세요. 완전히 그 팔에 그 상처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딴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두천의 밤거리 여인으로 있을 때에 그 세계에서는 미군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오면은 천국 온 걸로 생각한다. 자기도 지금 남편 만나서 미국 올 때 천국 오는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남편이 자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하고 나서 고향 신시내티에서 농촌으로 한참 들어가는 큰 콩밭, 옥수수밭 농장이 자기 시댁이라. 거기에 데려다 놓더니 큰 농장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도 한쪽에 있고 자기 집도 한쪽에 떨어져 있는데 데려다 놓은 날 다음 날부터 남편이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영어도 못하지요. 남편은 오자마자 외도하고 다니지요.
이거 뭐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너무 외롭고 슬프고 막막해가지고 몸이 나중에 병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위궤양, 위가 상처받는 거예요. 위에서 피가 나오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망가진 거예요. 체중이 줄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한국 며느리들은 잘 섬기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방 청소해드리려고 청소 도구 가지고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좀 옛날 과거를 어렴풋이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청소해 주려고 들어가니까 노 땡큐, 노 땡큐.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적막하겠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농장이니까 마구간이 있잖아. 마구간. 말을 먹이는 마구간에 들어가가지고 목매 죽으려고 밧줄을 하나 구해가지고 천정에다가 밧줄을 매서 목을 매는데 그 천정이 꽤 높잖아요. 마구간 천정이. 근데 건초더미가 있어요. 영어로 헤이 그래. 헤이. 건초더미. 말 먹이는 건초더미 위에 올라섰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천정에다가 밧줄을 걸고 목을 매려 하는데 건초더미가 둥그렇잖아요. 이 두 발로 불안정하게 딛고 서서 건초더미 서서 밧줄을 이래 매려니까 건초더미가 흔들흔들 하면서 막 마룻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그 말똥 있는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 탁 꼬꾸라져 가지고서는 그때 엄마, 자기 어머니 부른 거야. 엄마, 불쌍한 엄마 딸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버림받고 병들고 목매 죽소 엄마. 항정없이 운 거야. 자기 친정엄마 생각하고 엄마, 불쌍한 엄마 딸은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관세받고 버림받고 병들어 목매 죽소 하고 항정없이 울었어. 막 정신없이 얼마 우는지도 모르지. 막. 그래 울다가 얼핏 생각나기를 자기 고향이 저 전라남도 저 장흥 그쪽이야. 어릴 때 시골에서 엄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을 교회.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던 생각이 퍼뜩 나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인을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어릴 때 그동안에 엄마 돌아가시고 어릴 때 서울 올라와 가지고 헤매다가 동두천으로 흘러가서 그 세월까지 하나님이라고는 입에 불러보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친정엄마 부르면서 울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어린 시절이 떠올리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 많은 딸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는 거예요. 우는데 천정에서 마구간 천정에서 빛이 착 가슴으로 비친 거라. 빛이 가슴팍으로 비춰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뒷걸음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안전체로 뒷걸음질을 했더니 빛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걸 영음 그래. 영음. 영적인 소리다 이 말이야. 영음.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내 딸이다.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쳤어. 하하, 나는 진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딸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자기는 어려서 교회 다니고
그랬지만은 나이 들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진 세상 그렇게 뒹굴면서 살면서 죄도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스스로 험한 세월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잊지 아니하시고 내 딸아 이러신단 말이야.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 뒤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나니까 옛날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거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그래 어릴 때 연주를 다니는 애들은 다 알아요. 뭐 어른이 돼도 그 찬송은 다 알아요. 응? 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뒤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 뒤에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안 돌아보고 백인 여자 데리고 다니고 해도 그렇게 가슴 아프고 섭섭한 게 사라진 거예요. 그 뒤에는 남편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착한 줄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렇지 않을 텐데 우리 남편한테도 나한테 들려주신 음성 들려주세요. 우리 남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남편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니까 열심히 농장에 일하고 집안 청소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부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고 그러는 동안에 위에서 피가 나오던 게 멈추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먹는 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헐고 막 위궤양 위가 저절로 고쳐져 버린 거예요. 기쁨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그 뒤에 딱 석 달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 집에 와가지고 처음 시어머님 방에 초청받아 간 거예요. 석 달 만에 부르더니 그 시어머님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부르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손을 잡으면서 오 마이 도터 내 딸아이 말 도터 너 참 원더풀 우맨 넌 참 훌륭한 여성이다 이게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에 보내준 에인절 천사가 에인절이야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야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 에인절이야. 내가 그동안에 네한테 잘못한 거 사과한다. 너 참 훌륭하다. 네 남편 꾸지람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러더니 그 다음 날 남편을 부른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자기 남편 넷이 있는 데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번갈아 가면서 나무래기를 너는 너 와이프가 보통 여자인 줄 아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곁에서 지켜보건대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에 보내준 천사다 천사. 너 천사를 박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빨리 회개하고 영어로 repent 회개하고 come back to your wife. 네 와이프 곁으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네가 집 나가라. 네 와이프처럼 훌륭한 여성을 그렇게 가슴에 못 박게 하고 하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그만 안 둘 기다. 네가 돌아와서 가정으로 컴백하든지 아니면 집 나가라. 네 와이프를 우리 딸처럼 알고 우리 같이 살겠다. 이러는 거야.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데디, 마미, 네 며칠 생각해 볼게요.
하고 휙 나가더래. 3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손잡고 사과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당신 마음에 상처 주는 일 안 할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I am proud of you. 그래. 난 당신이 자랑스럽다. 남편으로서 아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진 거예요. 이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이지요. 내가 이런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란 말이야. 퍼스널 스토리, 개인의 이야기, 곧 퍼스널 히스토리, 개인의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내 얼굴 보고 은혜 받은 얼굴이라고 말해주니까 감사의 눈물이 난 거다. 이게. 나한테 쭉 얘기해 주는데 내 마음에 참 닿더라고요.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다. 이게.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이 들면서 세상으로 빠져서 정욕과 욕심과 세상 허영에 자기 몸을 막 굴렸다. 이게. 그러다가 흘러 세상에 떠물려서 그 미국 신시내티까지 와서 남편한테 버림받고 구박받고 병들고 시부모한테 사람 취급 못 받고 적막강산에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딸이라고 인정해 줬다. 이게.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닿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우리 같이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았어요?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화두라 그래. 화두. 대화할 때 화자에 머리 두자. 화두. 불교에서 화두가 뭐냐 하면은 한 구도자가 수행자가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그걸 추구하는 수도하는 주제가 화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시절에 존경받고 우리가 따랐던 큰 스님 중에 효봉 스님 있습니다. 효봉 스님은 화두가 업술 무자예요. 업술 무자를 벽에다가 딱 써붙여 놓고 방가부자 틀고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업술 무자를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수행하는 거예요. 효봉 스님. 그렇게 수도하시다가 나중에 효봉 스님이 숨 거둘 때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효봉 스님이 입적할 때에 딱 외마디 소리로 무라 하고 숨 거뒀다고. 업술을 무. 그게 효봉 스님의 화두예요. 또 어떤 수행자는 빌공자 공중할 때 공자 딱 화두를 정하고 그것만 평생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화두를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 성게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세상의 복이 아니다 이거야.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거야. 그렇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해도 세상 복을 찾는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름 나는 거,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세상 복 찾는데 성경 말씀에는 복은 복인데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다 이게야. 뭐 물질적인 뭐 세상적인 이런 복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중심이다. 아까 그 신시내티 교포 여성이 버림받고 병들어 자살을 할 때에 하늘에서 빛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첫 마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딸아요. 하나님의 딸인 게 하나님의 딸. 그래서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진작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딸로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신앙의 아주 참 바탕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세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고 세운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리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랬지요. 이 편지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의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이게. 그러면 교회 교인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예수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니까 몸에 입도 있고 팔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몸의 한 부분이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새끼손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형제 한 자매가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쓸데없는 필요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색이고 못된 짓 해도 그거는 병이 들어있는 아픈 손가락이고 아픈 발가락이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아프면은 온 교회가 아프고 교회 머리 대신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다 이게. 에베소서가 참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 서신인데 또 읽고 열심히 읽으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중요한 절수가 4절수가 있어요. 4절을 잘 이해하면 에베소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첫째가 1장 7절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말하지요.
에베소서를 6장으로 쓴 편지인데 그 6장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37번 되풀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 은혜란 말이 성경 원문에 헬라어성에 카알라요. 카알라가 은혜인데 기쁘다도 카알라예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지루하고 잠오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기쁘단 말이에요. 아, 참 좋다. 이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알라 은혜란 말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둘째,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셋째,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란 말의 의미, 단어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완전히 공짜로 주신 복음의 선물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중심이 뭐가 있느냐? 그 뭐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뜻을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죄 씻음 받고 허물과 죄가 다 용서받고 이 세상에 방황하고 헤매던 길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첫 번째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았다. 구속고 죄 씻음 구원을 받았다.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네 구절을 내가 짚어서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자 했는데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주 신비한 말씀이야. 왜냐?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서울 시내에 있는데 본문 말씀에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게 아주 참 신비한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서울 땅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하늘에 앉아 있다. 아까 1장 7절에서는 구원을 받았지요. 구속 곧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받아가지고 2장 6절에서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맨 처음 하는 거는 일하는 것부터 아니에요. 은혜도 잘 모르는데 일부터 하다가 나중에 막 지쳐버린다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초심자들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거운 그걸로 막 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지쳐버려 허둥지둥 한다고요. 처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살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웃을 돌보고 이렇게 열심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응?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게 뭐 첫째라요. 그 다음 4장 1절이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세 번째지요.
에베소가 전체로 6장으로 된 서신인데 그 중에서 네 구절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씻음을 받았으니, 첫 번째 우리가 읽었고, 두 번째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늘에 앉아서 안식을 누리는 생활이야. 축복을 누리는, 안식하는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 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생활이에요. 자, 세 번째 4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지요.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는데 누가 말하기를 성경적인 신앙은 therefore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 은혜로 그 피로 구속 곧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다. 이해가요? 그러므로 앞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뭡니까? 행동해라, 행해라. 액션이요, 액션. 처음에는 구원을 받는 거이고, 리시브. 둘째는 하늘에 앉는 기고, 세 번째는 부름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각자 부름이 있다면 각자. 자기한테 부름받은 적당한 합당한 부르심이 있다.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었지요. 여러분은 한 가정의 아내로, 또 자녀들의 어머니로, 학교 선생님으로 각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있다.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실천해라. 행동해라. 행해라. 행함이 없이 그냥 가만 앉아서 놀고만 끝까지 있으면 그거는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은혜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이 자라면 부르면 받은 자리에서 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마지막 네 번째가 나오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종말로, 결론으로 이 말이지요. 결론으로. 너희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옳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지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뭐 팔에 근육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떤 시험, 유혹, 환난에도 싸우니 하고 나 강건해지고 11절이 중요한 거이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장난, 마귀의 절술, 전략에 대적하라. 대적하라. 영어 성경에는 stand against, 대적해서 서라. 마귀에 대해서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도망가거나 타협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말고 딱 정면으로 대적하라 이 말. 13절도 같은 말이지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영적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고? 대적이요. 대적. Stand against. 딱 악한 세력, 사탄의 장난, 유혹에 대해서
도망하면 안 된다 이게. 굴복해도 안 된다 이게. 딱 마주 쓰는 거예요. 마주. 사탄아 한번 붙자.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대적하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네 번째,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상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지요.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잘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네 가지 말씀이 에베소서의 주제다. 1장 7절에는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구속, 곧 죄 씻음을 받았다. 혹은 거듭났다. 본어게인 됐다.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난 뒤에 어디에 살게 됩니까? 2장 6절에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아서 받은 축복, 은혜,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장 1절에 가서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뭐하라? 행동하라. 실천하라. 실천하라. 받은 은혜를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서 실천해라. 마지막 6장 10절에 사탄의 장난과 작전, 사탄의 온갖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적해라. 그렇죠? 사탄의 꼬임수, 농간 작전에 대해서는 도망하지 말고 대적해라. 정정당당하게 마주서서 사탄아 한번 붙자.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골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탄탄히 뿌리 내려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